잠언 25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낮은 자리, 높은 자리. 그런 제목으로 오늘 6절, 7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지금 우리가 이제 25장부터 29장에 있는 말씀은 히스기야 왕이 그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왕 위에 앉게 되었을 때 서기관들을 시켜서 이제 그 당시에 구전으로 전해지고 있던 그 솔로몬의 잠언, 지혜의 말씀들을 다 수집하고 그것을 이제 편집한 말씀이 잠언 25장부터 29장까지 들어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솔로몬의 잠언이 원저자라면 그 말씀을 수집해서 히스기야 왕과 그의 그 신하들이 어떤 인텐션을 가지고 이제 이 말씀을 편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서도 배열하고 어떤 것은 뒷부분으로 어떤 것은 앞부분으로 이렇게 이제 편집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다분히 이 말씀 가운데는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과 또 히스기야 왕의 그 편집 의도가 들어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지요. 어제 우리가 은에서 찢기를 제하라, 왕의 앞에서 악인들을 제하라 하는 말씀이 히스기야 왕에게 있어서 잠언서를 솔로몬의 잠언들을 수집하다 보니까 왕인 그의 마음에 꼭 필요한 말씀으로 다가와서 그 말씀을 첫 번째로 편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6절, 7절 말씀이 자리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시대에도 사람들 사이에 더 높은 자리로 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리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히스기야의 마음에도 있었고 또 히스기야가 이렇게 신하들을 보니까 그 성경을 편집하는 그런 사람들만 이렇게 북한에서 보더라도 그 안에서도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느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서로 경쟁하고 또 다투고 또 그런 것 때문에 시험 들고 그런 모습을 보았겠지요. 그래서 이제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 자리에 관해서 오늘 아침에는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이 자리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제 북한에도 이 권력 다툼이 사실은 자리 다툼이잖아요. 그래서 북한에서 노동당 전당대회를 했다. 그러면 이제 사진을 찍고 그 사진이 이제 우리나라의 정보기관에 의해서 입수되면 그런 사진 한 장을 가지고도 북한의 지금 서열이 어떻게 결정되어지는지 누가 실각을 했고 누가 다시 또 전면에 드러났고 권력의 우위에 서고 누가 지금 북한에서 핵심 자리에 앉았는지 이런 것들도 사진 한 장을 가지고 예민하게 보는 거야. 바로 직전에 전당대회 때 찍은 사진하고 이번에 전당대회 때 찍은 사진의 자리 배치가 어떻게 됐느냐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죠. 여기에 요즘은 김정은이라고 하는 사람이 건강 이상설이 자꾸 나오죠. 그런데 김정은이라고 하는 통치자가 딸 이름이 주애인데 주애를 데리고 다니면서 사람들 앞에 자꾸 이제 부각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정보기관에서는 김정은이한테 아들도 있다고 그러던데 아들은 웬만하면은 공식 석상에 내보내질 않고 그 다음에 그 어린 딸을 자꾸 이렇게 전면에 내세우는 걸 보니까 이게 지금 북한의 서열이 지금 어떻게 정해져 가고 있는지 그래서 예민하게 그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죠. 또 김정은의 동생이 김여정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 이 인물은 사진을 찍을 때 김정은이와 거리가 더 가까워졌느냐 또 멀어졌느냐 이런 걸 가지고도 김여정이가 지금 권력에서 중심에 서 있는지 아니면 지금 밀려나고 있는지 공식 석상에서 어떤 그 이설주라고 하는 김정은의 부인이 등장하는지 사라지는지 이게 다 자리예요. 자리에 관한 문제.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시대에도 자리. 지금 미국 같은 데서도 이렇게 공식 행사를 하면 그냥 아무 데나 가서 막 앉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런 공식 행사의 서열에 따라서 자리가 다 배정되어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자리에 관한 이야기고 오늘 본문에도 히스기야 시대에도 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가서 앉느냐 누가 더 왕 앞에서 대인들의 자리에 앉게 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다툼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관심이었던 것이죠.
그럴 때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하는 이 말씀으로 오늘은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기 분수를 모르고 이제 자리에 나가는, 더 자기가 원래 앉아야 될 자리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았다가 그만 또 저 밑에 자리로 내려가시오, 이렇게 되는 경우가 예수님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 말씀 한번 보도록 하죠. 정함을 받은 사람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초청해 놓고 어떤 바리새인의 가정에서 예수님을 초청해 놓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누가 더 상석에 앉을지, 누가 말석에 앉을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서로 다투는 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걸 보고, 사람들은 자꾸 자기보다도, 자기 자리 분수보다도 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자꾸 저러는구나, 이러면서 예수님이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네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자기가 분수도 모르고 상석에 앉아서 또 버티고 있는데 정말 그 자리에 앉아야 될 아주 지체 높은 사람, 누가 봐도 그 자리에 합당한 서열이 높은 사람이 오면 그 주인이 와서 이 자리는 당신의 자리가 아닙니다, 저 끝자리로, 저 말석으로 좀 옮겨주시겠어요? 이러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 그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해주시는 거죠. 정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너더러 보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게 이제 주님께서 어떤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을 받았다가 그때 벌어지는 상황을 보시고 주신 한 자락 아주 소중한 교훈입니다. 높은 자리, 낮은 자리. 차라리 낮은 자리에 앉아 있다가 그 주인이 보고, 저분은 저기 앉아야 될 분이 아닌데 저기 앉아 계시는구나, 여기 앉아 계시지 말고 조금 높은 자리로 좀 옮기십시오, 이렇게 얘기가 됐다면 얼마나 사람들에게 저분은 겸손한 사람이구나. 그런데 주인이 와가지고 이제 제대로 가야 될 자리에 앉혀 주시는구나. 그래서 사람들에게도 존중을 받고 자기 면이 서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아주 평범한 이야기지만 또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교훈을 주시는 그런 이야기를 오늘 아침에는 나누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도 이런 문제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제자들 사이에도 누가 높은 자리에 갈 것인지, 누가 주님이 나라가 임하실 때 더 영광스러운 자리에 나갈지에 대해서 서로 자리 다툼을 했던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이렇게 앉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시면서 너희가 구하는 것을 잘 알지 못한다. 내 우편에 내 좌편에 누가 앉아야 될지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다. 그러면서 부끄럽게 제자들이 교훈을 받았던 경험이 있어서 이 베드로 사도도 또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통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이제 베드로 사도가 그 철없던 사도 시절에 그렇게 사도들끼리 누가 더 높은지 도토리 키재기를 했던 그 부끄러운 경험을 가지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노년이 되었을 때 그 젊은이들을 보니까 자기들하고 똑같이 자기 젊은 시절에 사도들끼리 뭐 누가 높은지 누가 낮은지 뭐 이런 거 가지고 다투고 이렇게 했던 경험이 머릿속에 아주 선명하게 남아있는데 그 기억 속에 남아있던 것을 교훈으로 해서 지금 젊은이들에게 교훈을 주는 거예요.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이거는 참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우리 한마음 공동체 안에서 가져야 될 아주 소중한 교훈이죠.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이 사도 베드로가 경험했던 경험이나 히스기야 왕이 경험했던 경험이나 예수님이 어떤 그 바리새인 집에 식사 자리에 초대를 받았을 때 그 사람들이 보여줬던 행태를 사실은 현대 교회 안에서도 다 그렇게 보여주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장로의 권사에서 장로가 되면은 무슨 진급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건 섬김의 자리고 섬김의 직분인데 그만한
직분을 가지게 되면 더 이제 귀한 섬김으로 겸손하게 낮아져서 섬기라 그러는데 자기가 이제 더 높아진 줄 알고 그렇게 직분에서 무슨 별을 단 것처럼 생각되어서 목이 곧아지고 또 사람들 앞에서 군림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우리의 일반적인 경험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예수님도 히스기야도 사도 베드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람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그게 빌립보서 2장에 있는 아주 소중한 말씀이에요.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이제 나오는 우리가 잘 아는 이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이 그 앞에 바로 그런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한 마음을 품어라. 그리고 각각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더 낫다 하는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권면한 후에 그렇게 겸손하려면 우리 안에 누구의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내 마음을 가지고는 사도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자연인 사도의 마음으로는 겸손의 자리에 나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건 히스기야 왕 시대에도 그 신하들 가운데 이렇게 보니까 왕 앞에서 서로 높아지려고 할 수만 있으면 뭐 잔치자리에 와서도 왕 가까이 와가지고 가까이 그 상석에 앉으려고 그러고 그 자리 다툼을 하고 그래서 야 사람들이 참 이 자리에 저렇게 민감하구나 하는 걸 보고 그 많은 3,000가지나 되는 그 지혜 말씀 가운데서 내 마음의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고 두 번째로 주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낮은 자리에 처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텐데 왜 그렇게들 높은 자리를 가려고 상석에 앉으려고 저렇게들 사람을 음해하기도 하고 뭐 또 다투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지 그래서 그 말씀을 지금 주시잖아요. 근데 그 말씀은 사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아마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 같아요. 우리 시대에도 그런 일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사도는 베드로 사도도 그렇고 바울 사도도 그렇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함께 같이 되셨고 계속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자꾸 높아지려고 하고 또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러고 사람들 위해 군림하려고 그러고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예수님 바라봅시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읍시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그런 분이신데 자기를 낮추셔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거기도 더 낮추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거기서 더 낮아지셔서 장사되어질 때 무덤에 장사되어지고 더 낮아져서 지옥에까지 가셔가지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선포하시는 계속해서 낮아지신 예수님을 그 마음을 품어라. 그런데 그 예수님은 그냥 그렇게 무덤에 장사되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그렇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구나. 히스기야를 통해서 잠언의 그 많은 주옥과 같은 교훈들 가운데 이 말씀을 맨 앞부분에다가 배열해가지고 편집을 한 의도는 무엇일까? 그 의도는 뭐냐면 인생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이 겸손한 마음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 예수님을 높이는 것처럼 그 신하들도 높여주고 성도들도 높여주고 우리들도 높여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으로 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서 겸손하라.
베드로 사도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바울 사도께서도 우리에게 이 소중한 교훈을 주시는 거죠. 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 역사에 아주 뛰어난 그런 가르침을 주셨던 성자죠. 성 어거스틴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크리스찬의 제일 되는 덕목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입니다. 이런 화법은 우리가 좀 배워둘 필요가 있어요. 아, 그렇구나. 사실은 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제일 아름다운 덕목을 이야기하라 그러면 겸손이다. 그 말이죠. 이게 어거스틴이 강조하고 있는 점인데 이건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사도들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또 사도들이 우리에게 교훈하시기 전에 히스기야 시대에 이미 그 자리에 자리 다툼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 지금 북한에서도 서열과 자리 다툼을 하고 있고 사실은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죠. 또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다들 막 회사면 회사, 또 가정이면 가정, 여기서도 그냥 서열 다툼과 자리 다툼하고 있는데 그때 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고 마치도록 하죠. 제가 읽겠습니다.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오늘 이 소중한 말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이게 그리스도인의 덕목이라면 오늘도 이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하루를 출발하면서 주 앞에 겸손한 자리에 나갔다가 주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를 높여서 높은 자리, 정말 귀한 자리, 복된 자리로 옮겨주시는 그런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경험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